생명이요 부활이니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강해 설교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예습해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할 거니까 요한복음 13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종려주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지금 12장 1절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왜냐? 오늘 제목을 보면 아시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하셔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땅에서도 올라가는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흉악한 형벌이 뭐냐?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 죄인 중에 가장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이 한국인을 죽일 때에 이 독립하던 사람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이 십자가에 거꾸로 이 십자가에 묶어놓고 죽였습니다. 왜냐? 눈을 가리고. 그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인간이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고대 때는 십자가, 그러니까 땅에서까지 들리는 형벌이에요. 땅에서 들리는 형벌이니까 매달리는 형벌이죠. 매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야만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십자가 못이 박히고 발도 못이 박혀서 뭔가 박제하는 것처럼 박혀 있어야 땅에서 들려야 되는 이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러 왔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더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여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난주에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죽은 우리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이 마르다는 음식을 하면서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 마리아는 처자를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는 뭘 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읽었어요. 마르다는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사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었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발에 흘렀는지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발에 흐른 것을 마리아가 닦았는지 이거는 확실히 볼 수가 없지만 일단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머리에 붓든 발에 붓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금이나 기름이라 말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시체가 됐을 때에 좋은 향기를 뿜는 향유라고 해요. 아주 지금 말하는 향수보다도 더 고급인 좋은 기름입니다. 근데 기름을 부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뭐냐?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하기 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제사장의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속죄하는 사역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향유를 붓게 하시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이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죠.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의 하루 일꾼입니다. 하루 삭입니다. 하루 삭.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셔도 하루에 나가면 10만 원 벌죠. 10만 원은 벌잖아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10만 원은 벌잖아요. 못 벌어도. 많이 버는 사람이면 뭐 20만 원 벌 수도 있고 30만 원 벌 수도 있고 100만 원 벌 수도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은 우리가 최소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나라 현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3천만 원.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부으면 그게 다시 재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름을 쏟으면 끝입니다. 이거를 지금 마리아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성이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봐봐, 이 3천만이나 되는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 맞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3천만 원 되는 이 고가의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무슨 말하냐? 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었느냐? 예수님이 이 기름에 부은 의미는 대제사장의 의미가 있다고 내가 설명드렸는데 유다의 눈에는 뭐라고 보이느냐? 쓸데없는 이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의 잘못된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유다의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잘못됐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농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야, 유다의 속을 보니까 속이 하얗습니까? 시커멓습니까? 시커멓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말하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흑백놀이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겉으로는 천사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 영감 빨리 안 죽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이런 사람이 흑백놀이. 자,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 그걸 팔고 오면은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했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와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 좋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듣기는 어떻게 해요? 와, 이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속은 뭐예요? 팔고 오면은 내가 좀 훔쳐갈 낀데 그거 왜 아깝게 다 쏟아붓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다와 같은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제자는요,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만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3천이 됐든 3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하나님 하나님에 순종해서 예수의 얼굴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향유를 구매하게 하시고 또 이 호산나 이 종려주의를 하기 전에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 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좀 더 아껴놔라. 다 붓지 말고 이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아껴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는 내 장례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대제상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며 또 무덤에 들어갔을 때 향유로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흔들을 건지면서 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어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고 이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실 것처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해요. 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인자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500이 보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막 5,000명 막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시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임금이 되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우리의 병든 것도 해결되고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하시니까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뭐냐?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21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한다라고 말할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본문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서 가서 청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한다라고 집에 오고 다 읽었습니다. 주부에 다 나와 있죠.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가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가서 예수께 여짜오니 예수께서 23절에 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는데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 나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어떤 거는 1년이 걸린 것도 있고 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면 현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나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내 때가 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밀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밀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아직 살면 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자유, 내 고집, 내 아지, 이 모든 이전에 행했던, 예수하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이 머리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차츰 내가 죽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다르게 변해간다는 그 모습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제 3대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뭔가 당신 변한 것 같아. 뭔가 당신 말이 언어가 되게 좋아졌어. 아침에 일하면 경상도 사람이 부인에게 제일 못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신랑인데 신부에게 제일 못하는 말,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 사랑해 말 좀 해보라면 못해. 에이 다 아는데 뭐. 맞죠? 잘 하기 어렵죠? 우리 홍 선생님 맞죠? 예, 부인 세워놓고 나는 이 사람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시면은 바로 말해준 사람 드뭅니다. 쭈삣쭈삣쭈삣하고 에이 뭐 다 아는데 뭐 에이. 맞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요, 내가 죽으면 쉽게 나옵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시집 와서 어떤 삶을 살았고,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고, 나를 도와준 게 생각나면요,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제가 부인과 싸울 때는요, 저 사람이랑 저랑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초반에는 많이 싸웠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40살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서로 40살 넘어서 결혼하니까 좋은 시절은 우리 은우 태어나기 전까지 너무 좋아요. 만나서 좋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삶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서로의 삶에 대해서 간섭받기 싫고, 또 이게 처음부터 젊은 시절에 했으면 좀 나은데 나이가 먹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처음에 싸웠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사모하고 싸우면서 한 번 제가 많은 고생을 시켰지만 제가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다시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미안한 생각밖에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 넘은 노총과 구제해줬죠. 예? 맞죠? 그 다음에 저는 자식을 둘이나 낳아줬죠. 난 자식 못 얻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자식도 둘이나 낳아줬죠.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막 일하러 다녔으니까 내가 아이들 케어를 많이 못했는데 자식들 다 키워줬죠. 밥도 먹여주고 또 나도 밥 주잖아요. 예, 나도 밥 먹여주고. 예. 이렇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여보 사랑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 누군가가 미워질 때는요, 꼭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저 사람 입장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올바른 사람이었는가? 나는 과연 저 사람이 볼 때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마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참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할까요, 뭐 할까요? 말 뭐 하죠? 여러분 지금 곧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다 어르신들 있고 또 여러분들 다 명절에 가면은 다 고향에 어른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성배 가거나 하러 가면 거기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왔어요 얘기하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야야 왔나 하시는 분 한 분의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나도 가끔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게 이 생애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 하는 말은요, 말 없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 없이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삶을 살면 그 땅이 너희가 죽으면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본보기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가 보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허황된 예수 아니에요. 구원시켜주는 예수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본이 되신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을 피고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고뇌가 있었으며 아버지의 뜻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주님도 고뇌했던 그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례를 살기까지 나는 어떻게 왔는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그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흥청망청 살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녀라고 지금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첫째는 내 인간성과 내 혈기를 죽이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다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는 나가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늘 보좌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아이고 그래 니 잘 사고 있다 그래 계속 그래 살아라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니 같으나 처음 봤다, 니가 나를 아는구나, 이놈아 내 갖고 있는 거 좀 가가라, 복을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원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제 말은 그냥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면 다 복 받는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단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기준을 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25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필요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는 자로 번역이 됐는데요. 조금 더 원어 쪽에 가깝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봐도 됩니다. 미워하는 자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에서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벗어주고 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가서 섬기라. 그러면 나를 섬긴 거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쉽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셔서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쉽지 않고 괴로운 길이지만 이것을 위해 내가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도 인간적인 인성에 대한 약간 표현을 하십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내 죄를 사와준다 그러면 아마 목숨을 던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내 자녀는 쉽죠. 할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저 밑도 모르는 저 바깥의 아저씨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겠어요, 여러분? 뭣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저 아프리카인들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냐고요. 아무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표현을 하시는 거는 뭐냐? 너희가 이 따라오는 길이 괴롭고 힘들 줄 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도 이 마음과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오면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인물이 훤하고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이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이뻐서 좋아서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인간으로 마음이 괴롭고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온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미랄에 대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살아가는 동안도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희 주인이 돼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우리가 주가 되고 내 자신이 주가 되면 자꾸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뭔가 해주시고 뭔가 이루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되게 잘하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안 들으셔요. 이방인의 중언부언한 기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딜 때 어디에 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까?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아침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와요. 어디로 가라, 어디 가서 자, 저 옆집에 가서 반찬 좀 나눠줘라, 뭐 옆집에 가서 네가 좀 먹을 것 좀 주면서 복음 좀 전해라. 이렇게 뭔가 생각으로 마음적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움직이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아이고 이 어려운 세대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찍어 올리는데요, 오늘 지금도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내 아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해요. 어이 송 목사 많이 늘었네, 성도가 좀 늘었어. 예. 지금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 얘기 한다니까요. 송 목사님 요번에 보니까 좀 늘었네요, 성도가 좀 더 앉아있네.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오늘 우리 또 이수빈지 오셨지만 가창 2분이 내리는데, 야, 제가 이 곽분들 집 오셨는데 4명이 내리는데 3분이 샘물교회를 발걸음 오신 거예요. 한 분이 저 미랄이 2분을 모시고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열매가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31절, 32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땅에 들리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들리는 순간 모든 사람을 내게로 들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이 십자가의 의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구약 제사의 제사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길이 멀고, 이 제사장과 이 한국교회, 기독교의 이 타락, 그래서 이 1500년도에 종교개혁 통해서 루터가 막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마귀 권세를. 이 땅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니까요.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착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이 세상이 뭔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마귀는요, 한 번도 주님과 예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마귀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마귀 세력은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이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첫 번째 초림 때에 예수께서 마귀의 승리를 하셨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세 번째 이 시험을 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대해서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승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승리를 하시고 부활승천 하셨고, 재림 때 오시면은 뭐를 쓰시고 오느냐? 초림 때는 가시나무로 엮인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재림 때 오실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때는 자녀들을 이 땅에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구원의 길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다 믿고 충성되게 살았느냐, 이 하나님이 알곡주수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곡주수하러.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초림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완왕의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알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녀들이 인정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 하여도 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팠니? 그러나 네가 네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든 걸 아끼지 않고 나에게 충성했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땅의 모든 수고한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게 말씀이 나중에 계시록에 기록이 되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바라봤던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가 없어도 내가 많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사는 그 삶이 됐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세상의 마귀는 예수님이 이제는 소멸시키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당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40절 읽어보시면 이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너희 경력에 그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참 하나님이 나쁜 분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그들의 영혼과 상한 영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상황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깨달으라고 그 전에 많은 걸 해도 이들은 현재의 자기의 권력과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42절,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 42절, 43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잠깐 끊겠습니다. 42절. 자, 보세요. 하나님, 42절 한번 보세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예. 안 됩니까? 예. 42절. 예. 자, 지금 예수님을 보고 난 이 바리새인들과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는데 뭐 때문에?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로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힘 있고 세상적으로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 믿는 마음은 있는데 못했다는 말입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43절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 울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 42절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눈치를 보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영광과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보세요.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되죠. 그분을 믿는 것이 될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보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보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이 길어져서 못하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내 머리만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은 내 마음까지 같이 감동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갈 때에 서울에 대통령이 살고 있다 믿는다고 하면 다 믿죠. 근데 보는 사람은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 살고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온 사람하고 귀로 들은 사람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르다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으로 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신뢰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있으면 실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난다 그랬죠 제가. 서울 가서 남대문에 가면 명동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무슨 소리 하노? 뭐 그래 사람 많을까봐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직접 여러분 서울에 다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서울에 강남에 한번 가보시면 돼요. 서울에 사람 많다는 걸 느껴보시려면 진짜 강남 가보시면 제가 느끼겠더라고. 저는 서울에 사람 많다 그래도 많이 못 느꼈었어요. 이전에는 솔직히 이전에는요 서울 사람 많다 그래도 뭐 대구도 사람 있고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이랬는데요 제가 저 사람하고 연애할 때 처음으로 강남을 갔었거든요.
그때 강남 2호선이라는 걸 한번 타봤어요. 강남 2호선이라면 서울에서 강남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지하철 5호선인데 지하 상가에서요, 제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 문이 쫙 열리죠? 그러면 사람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서 있으면 설 수 있죠? 서울 강남에 가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떠밀려가 올라가요, 계단을. 그런 경우 처음 겪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강남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그냥 들은 것과 제가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차이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보는 것은 차이가 많다. 그래서 49절, 5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본인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했다. 친히 명령하신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의 은총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보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과 5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내 삶의 모습. 그러고 나서 이 5절을 읽어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처럼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랄이 죽은 것처럼 우리 지체를 죽이면, 우리가 인격과 성품도 좀 죽이면, 내 혈기도 좀 누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좀 누르면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는다니까요. 죄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까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이 권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두 다리를 돕냐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두 다리는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얼른 빨리 한쪽 나무 다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두셔서 온전한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깃발을 들고 나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